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좀 괜찮아야 되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도 이 고단한 삶이 예수 때문에 좀 편해지고, 예수 때문에 좀 풍성해지고, 예수 때문에 좀 괜찮아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이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하나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중심인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위대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기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나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말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나는 그분께 속했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담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믿는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다른 이방 종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에서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아는 것. 우리는 믿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밥을 먹고 똑같이 공부를 하며 취업하기 위해 똑같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다르죠. 이유가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공부를 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같은 현장을, 삶의 현장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한쪽은 예수님을 모르고 한쪽은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무엇을 아는 걸까요? 예수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예수가 절대 나를 부끄러운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마침내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올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마지막 때 세상의 끝에 재앙과 환란이 올 때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끝이 아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덮쳐도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며 명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한다,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내 인생을 나의 안목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죠. 나는 내 눈만, 내 안목만, 세상의 환경만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면, 지금도 하늘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문제가, 그 고통이 나를 그것이 죽을 일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지나고 보니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저도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였어요. 대학을 가니 취업이 고민이었고 또 인생을 살아보니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민이고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고 그 고민이 끝이 아님을,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님을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왜 끔찍하냐? 죽는 것이 끔찍한 게 아니라 죽지 못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긴 직전에 하나님은요, 그를 정말로 끔찍한 상황에 다시 한번 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서 29장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변두리에만 해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돌면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당신은요, 지역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 지역에만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당시 고대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배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땅에 넘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다윗을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설령 너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죽어야지 감히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블레셋에 가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말렉 사람들을 막고 공격합니다. 물론 블레셋 왕 앞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블레셋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끔찍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을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는데 블레셋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따라가야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 전쟁에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를 했고, 그 덕분에 그는 다시 블레셋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30장의 배경이에요. 겨우 최악의 상황에 벗어났나 해서 한숨을 돌렸는데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이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을 때 시글락을 공격하고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600명의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없을 때 다윗에게 복수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사실 그냥 환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며 광야까지 가야 했어요. 그들이 도망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들은요, 다윗을 따르는 그들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가족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의 가족 모두가 아말렉 군대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이들이 얼마나 울었냐면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이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아마 또 자녀와 가족을 잃은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경험하기에.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곤 하죠. 제가 아는 대학교 선배님이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대학 다닐 때. 1년 선배님이거든요. 근데 가끔 저랑 SNS로 소통을 하는데 작년 봄쯤에 제 딸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기도를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어떤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잃는 그 슬픔,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자신들은 충성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겼는데 그 결과가 가족을 잃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다윗을 따른 결과예요. 이들이 얼마나 다윗을 원망했냐면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들은 울다가 울 기력이 없게 되자 마지막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고까지 합니다. 바로 전까지는 주군으로 모셨던 그 사람을요. 이해가 되나요? 누가 이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지키기 위해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가 가족을 잃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타락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더욱더 다윗을 신뢰했죠. 근데 그 결과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할 힘도 없어지는 극한 상황,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진짜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면요, 주님이라는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간혹 기도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어떤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들려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력도 없이 외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그저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만 생각나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예배에 나오다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한 구절이 스치듯 우리 귓가에 들릴 뿐이고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 말에 울고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이 오면, 정말 나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모들을 보니까 그냥 넋이 나갔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그냥 넋이 나가 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넋이 나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펑펑 울다가 힘이 없어지고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상태에서 다윗을 따라했던 사람들은 너와 함께한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며 분노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다가 주님께 충성에 따라 나왔는데 이러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 고통 가운데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린 것을 다윗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의 다윗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들을 다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들을 쫓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600명과 함께 그들을 쫓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200명은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이 계속 아멜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대답에 가라고 하니 다윗과 무리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만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 한 애굽의 종을 만나서 아멜렉 진영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그냥 추격하러 간 건데 사실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의 의지에 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알아보았듯이 출애굽기 14장은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어디냐? 일부러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그 구원의 길에서 돌이켜서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군대가 쫓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힌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막힌 길로 인도했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죽을만 남았습니다. 애굽을 배신했잖아요. 종이 주인집을 도망쳤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막힌 자리에 인도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갇힌 바 된 곳에서 사람은 환난 가운데 믿음이 나오고 문제 가운데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와봐야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아요. 내게 응답이 없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명예롭게 됐을 때 누구든 그들의 믿음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드러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원망을 하죠. 당연합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15절과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에게 어찌하여 부르짖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니? 내가 그 막강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박살내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목도를 했는데 왜 너희는 여기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어? 지금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봤잖아. 너희는 나를 알잖아. 내가 애굽보다 크다는 걸 너희는 목도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은 왜 낙심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채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 들고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바다가 갈라지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갔더니 길이 아닌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언제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대로 가는 모든 인생은 내가 대부분의 원하는 인생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어가면 돈과 연결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 나는 여유있고 넉넉하게 살고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돈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나태함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갇힌바된 것이죠. 하지만 언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길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인생길에 갇힌 바 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내가 갈 수도 있어요. 막힌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겠다 싶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때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해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한 발자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죽으면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해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 가서 목숨이 있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치다가 죽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순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사실 저도요,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가족을 잃는
그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멈춰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막혔는데요.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멋진 것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쫓아갈까요? 모든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바라봤죠. 주님께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윗은 힘이 없어도 갔습니다. 울 힘이 없대요. 기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반응에 다윗은 간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도 설득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싶을 만큼, 울 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주는 힘도 있어요. 삶에 배짱을 주죠.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저도 개척할 때 그 개척의 그 시작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망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제 후배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간증이죠.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고, 막히고 끝인 줄 알았는데 홍해가 열려 길을 냈던 경험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다른 이들에게 안 망해요, 안 죽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그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고요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을 보지만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기고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알라고요. 왕이 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닌 이 고난길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갔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다윗은 나아갔고, 다윗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 30장을 마지막으로 31장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도님들에게 절망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울 기록조차 남지 않는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예배할 힘도, 설교를 들을 힘도 없는 그 순간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목으로만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우리가 끔찍한 길에서 갈 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으셨고, 저는 보이지 않는 이 길, 개척의 길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지금도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자 해요.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양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힘쓰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허리를 동이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찬양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성도의 삶이 사실 많이 고단하시죠?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고단한 삶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쁜 사랑을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길을 낼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당신을 가득 채워 간증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고백이 되길 바라며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